특별히 오늘은 새가족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새가족으로 가득 흘러넘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영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분들 다 계시지요? 영접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영접하다, 손님을 맞이하다, 손님을 대접하다, 손님 환영하다, 이런 표현이 영접이고요. 영어로는 리셉션이라고 합니다. 웰컴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손님이 오실 때, 귀한 손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성도님들 어떤 이미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으신가요? 영접이라는 단어에는요, 존중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새 신랑이 결혼식에 오는 많은 하객들을 영접하였다. 이럴 때 쓰는 게 영접이고요. 왕을 영접하기 위해 모든 백성들이 저작거리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존중이라는 표현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 나보다 조금 손 아랫사람이거나 조금 예의를 갖추지 않는 존재들한테는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부모님께서,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우리 집 강아지인 까꿍이를 영접하셨다. 이런 단어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보다 손이 높거나 나보다 내가 좀 존중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영접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을 높이는 행위이고요. 또 격식을 차리는 일이고 예의를 갖추는 일입니다. 이 영접을 받으면 상대방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접하듯이 격식을 차리듯이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들이 마음에서 샘솟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에서 만약에 이렇게 좀 표현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 집으로 찾아온 서울역에 살던 거린을 영접하였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우리 저녁 파티에 저쪽에 있었던 노숙인을 영접하였다. 이런 표현들 우리가 들으면은 아닌 것 같기도 아니고 맞는 것 같기도 아니고 뭔가 좀 애매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저희들 일반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 집으로 찾아온 3명의 나그네를 창세기 2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 집으로 찾아온 3명의 나그네를 영접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을 영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했을 때 생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메시지를 오늘 선포하려 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시나요? 믿음, 그리고 또 복받은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은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잠깐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복받는 비결,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비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그 복을 받고 생명과 성령을 흘려보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새가족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인데요. 나그네와 같은 새가족들을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나눠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혹시 따라해 주실 수 있나요? 영접하는 복.
영접하는 복.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영접하는 복이 있었습니다. 이 복이 거룩한 한 민족을 이루는 약속을 얻게 한 복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 떼약볕에 장막문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기다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공동체에,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이 리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대 근동 그쪽 지방은 굉장히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또 덥고 밤에는 또 추운 그런 너무나도 살기 척박한 환경의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유대 땅이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낮이 되면은 덥잖아요. 그죠? 너무 더워서 어딘가에 앉아서 쉬고 싶어 하는데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도 너무 더워서 아유 덥다 하면서 장막 문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더워서 앉아 있는데 저쪽 끝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갑자기 3명의 나그네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도 그 숲을 지나서 그 아브라함이 있던 그 장소로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덥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사람 셋만 옵니다. 일행이 있던 것도 아니고 아니면 말이라든지 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사람 셋만 이렇게 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습을 보고 갑자기 머릿속에서 한 가지가 딱 떠오릅니다. 뭐냐면요, 이때 당시 있었던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그때 당시의 문화예요. 그 나그네 환대법이 뭐냐면 그 낯선 손님을 대접하는 부족 사회의 관습이라고 하는데, 나그네나 외국인 같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외부의 사람들, 타지의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그네들은요, 부족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납치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돕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문화를 넣었던 게 바로 이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 부족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혼자 떨어져 있는 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3명을 보고 갑자기 그 문화가 딱 떠오르면서 그 사람들에게 뛰쳐나가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 부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3명이라는 소수의 사람들이 떼약볕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만 딱 봤을 때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3명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뛰어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잠깐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3명의 나그네가 천사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말씀 뒤를 보면은 내 주여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비상식적인 방법들로 영접을 하고 막 융숭하게 대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을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기 가운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알지 못하는 중에도 대접을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걸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융성한 대접들이 사실은 조금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지 못할 때에도
그렇게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딱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막 이렇게 뛰쳐갑니다. 뛰쳐가서 그 사람이 누군지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든 천사든 아니면 뭐 지나가는 뭐 나그네든 거지든 상관이 없고 그냥 그 사람 딱 만나자마자 막 뛰쳐가가지고 아이고 내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영접을 하는 모습을, 환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 환대하는 마음이 그 연약하고 홀로 있었던, 도움이 필요했던 나그네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는데 큰 일조를 했다 생각이 듭니다. 이 영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접을 한다는 것조차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걸까요? 복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긴다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걸까요? 복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섬길 수 있는 복, 영접할 수 있는 복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런 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음만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실제로 섬기는 것도 영접하는 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합니다. 복받는 사람은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영접을 했을까요?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강하게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저 사람들을 처음 봤어요. 처음 만나는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내달려 갑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의 몸을 땅에 이렇게 굽힙니다. 몸을 땅에 굽히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제가 살이 찌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몸을 이렇게 굽힐 때 너무나도 큰 노력과 나의 자아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들이 그 몸을 굽히는 행위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거죠. 지극히 낮은 자들인 나그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숙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그 나그네들은 공동체가 없었고 아브라함은 그 공동체의 리더였는데 뭔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으신가요? 보통 나그네들이 공동체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반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발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 쉬어달라고,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계속해서 나그네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섬기고자 하는 복, 낮은 자와 함께하는 그 복을 경험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섬기고자 했던 마음들이 충만하게 생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감격적인 삶을 창세기 12장부터 쭉 경험했던 그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그 나그네를 한 명을 보았을 때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낮은 자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섬기는 이 복은요, 그냥 섬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섬길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맞이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강하게 딱 붙잡고 강권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존재로 창조되어 것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양옆에 있는 공동체의 일원들,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눈에 막 혈안이 되어서 내가 섬겨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막 섬길 것을 찾다 보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야, 우리 방언을 목사님 굉장히 살이 많이 찌셨는데 먹을 걸 좀 덜 드려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섬길 것들이 막 눈에 보이는 것이 강권하는 영접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서로 마음을 또 같이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 존재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가족위원회 헌신예배라서 오늘 우리 주변에 나그네가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새가족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은 무엇과 같을까요? 나그네와 같아요. 분명히 좋은 교회를 다니다가 이 교회로 옮긴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이유가 있어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우리 교회로 온 사람들은요, 엄청난 결단을 하고 온 겁니다. 제가 절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절에서 딱 들어갔을 때, 야, 여기는 어떤 나라지? 어떤 곳이지?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 절이라는 공간이 너무나도 새롭고 좀 어색하고 너무나도 달랐던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다가 이 교회로 온 사람들의 눈을 한번 볼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갑자기 기도하고, 갑자기 아멘을 하는데 다 같이 아멘을 하고, 이건 뭐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이곳으로 온 새신자들과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자리로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의 결과인 거죠. 그들을 환대하는,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모든 춘천중앙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새가족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데 힘쓰는 모든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딱 왔을 때 새가족위원회를 딱 봤어요. 새가족위원회는 우리 교회 얼굴과도 같습니다. 처음 왔을 때 새가족위원회 분들 한 분 한 분을 봤습니다. 그분들밖에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너무 예쁘세요. 고우시고 목소리가 단아하십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길래 참 좋은 교회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하던 도중 뒤에서 또 굉장히 스윗하고 달콤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시냐면 우리 박영춘 목사님 목소리예요. 박영춘 목사님이 갑자기 새가족이 왔다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안내해 주시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달콤하고 달달하게 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박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안내하시는 모든 새가족위원회 안내 서시는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친절하게 성도님들을,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참 은혜롭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달달하고 이 친절한 이 목소리들이 한 달이 지나면 듣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새가족들은요,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환대하고 환영하고 반기고 바라보면서 기뻐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기회와 영접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영접하셨을까요? 물을 주고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쉬게 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면서 쉬게 합니다. 물을 갖고 오고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시원하게 쉬게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떼약볕이 막 이렇게 내리쬐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나그네들과 아브라함과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했던 것들은 뭘까요? 에어컨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제일 필요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목이 마르겠구나, 물을 줘야지. 이 사람들 덥겠구나, 그늘을 마련해야겠다. 이 사람들 지금 힘들겠구나,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지.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섬기고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접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영접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영접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새가족 환영을 할 때 그들이 왜 교회에 왔는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먼저 이해하고 접근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필요가 무엇인지, 나그네들을, 그 새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관찰하고 바라보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먼저 해줄 수 있도록, 만약에 그들이 더울 때 왔으면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드리고, 만약에 그들이 추울 때 왔으면 따뜻하게 히터 틀어드리면서 친절하게 다가가면서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눈에 맞게 섬기기 시작할 때 진정한 영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영접했을까요?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고운 가루 3스아로 반죽한 떡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요리를 이렇게 막 준비하라고 하인들에게 이르고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막 준비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빵 주고 우유 주고 버터 주고 소고기 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 6절에 나오는 고운 가루 3스아로 반죽한 떡, 이게 여러분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 스아라고 부르는 그 단위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7.2리터라고 합니다. 7.2리터. 1.5리터짜리 사이다병이 몇 개죠, 그러면? 4개에서 5개 정도가 되는 그 정도의 가득한 양의 밀가루라든지 고운 가루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빵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의 분량이 빵을 만들면 몇 인분이 나올까요? 30인분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한 스아가 아니라 몇 스아예요? 3스아. 20리터만큼의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빵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숭하고 차고 넘치게, 그리고 모자르지 않게 대접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게, 혹여나 그 사람들이 아파하지 않게, 그 혹여나 문제가 생기지 않게 조금은 넘칠지라도, 조금은 남을지라도 그들에게 가장 융성하고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요리는 어떤 요리입니까? 그때 당시에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했던 거는 소, 말, 양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기름진 소를 잡아다가 그 나그네들에게 주어라. 내가 그냥 그저 줄 수 있는 그저 그런 것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나그네들에게 주는 모습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장면을 한번 보시면 6절 7절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냥 이렇게 준비하시오 이렇게 하고 지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정성을 다해서 손님들을 대접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급히 장막으로 갔고 사라에게 속히 떡을 만들라고 했고 가축에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하인에게 급히 요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손님을 대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영접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적당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의 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영접이라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모자르기보다는 오히려 차고 넘쳐서 남을 정도로 섬기는 것. 이 영접은요, 낭비가 아니라 최고의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줄 수 있는 것은요, 모자람이 아닌 넘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접할 수 있는 것들은 넘치게 대접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관심을 넘치도록 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가족들에게 넘치는 관심, 조금 모자라게 이렇게 만약에 문자 딱 하나 보냈는데 답 안 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답장 올 때까지 연락을 하면서 넘치도록 연락하는, 그리고 넘치도록 이렇게 관심을 주는 우리 새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학교의 수업의 일환으로 2단 교회를 잠시 탐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정통 교단의 목사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2단 교회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다녀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저쪽에 서울 쪽에 있는 어떤 한 교회를 갔다 왔는데, 금요철야를 갔습니다. 주일 예배도 아니에요. 금요철야에 제 담당하신 전도사님한테 다녀오겠습니다, 필승하고 갔어요. 갔는데 분명히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막 5만 명이 넘는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딱 갔을 때 제가 새신자인 걸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문지방을 딱 넘자마자 제가 이제 예배의 실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복을 입으신 어떤 분이 제 손을 탁 잡더니 막 새신자예요? 이렇게 저를 물어보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고 예,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그분과 함께 금요철야 예배를 쭉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제 핸드폰 번호가 그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제게 전화 왔어요. 주일 예배 올 거죠? 주일 예배 오세요. 막 주일 예배를 강권하는 막 그런 전화들을 제가 받았습니다. 원래 안 갈라 그랬는데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전도사님한테 허락 한번 더 받고 주일 예배를 갔습니다. 오후 예배를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또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또 아유 어서 와 여자분이에요. 어서 와 해가지고 저를 앉혀서 예배를 딱 드리고,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청년부에 가서 여기 이렇게 어제 처음 오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 교제하시라고 하면서 청년부 소그룹에 딱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 청년부 소그룹이 연결된 것이 저는 딱 한 번 갔거든요. 그 이후로 2년 동안 저한테 문자와 카톡이 없었죠. 문자와 전화와 이런 메신저의 이런 메시지들이 저에게 계속 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군대 가기 전까지 그런 연락이 계속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힘들거나 외롭거나 이럴 때 이런 연락이 오면은 야,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연락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그네들에게, 특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나그네인 새가족들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줄 수 있는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가 섬기는 복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약속받는 복. 네, 이렇게 나그네를 영접한 아브라함에게 약속받는 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태가 끊겨진 어미를 향한 출산의 축복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태도 끊겼고 이미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출산이 불가능한 사람이었던 이 사라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예언하시고 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그저 한 명의 그냥 이삭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을 보시면 큰 민족을 이루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은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났던 복이 아니고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약속되었던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다시금 리마인딩 시키고 재약속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의 약속을 받으셨지만 순간 희미해졌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라가 이미 나이가 들었고 그래서 이삭을 못 낳을 정도로 나이가 찼기 때문에. 그래서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약속했던 거 잊지 않았지라고 했을 때 19절에 보시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나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한 번 더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라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축복을 건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섬기는 복을 통해서, 이 영접하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다시 약속했던 그 복은 뭘까요?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복,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복, 나로 인하여 복을 전해주는 복, 이 모든 민족이 복의 민족이 되는 그 복의 근원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이 섬기는 복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복의 근원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복.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나의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저들의 악함을 보고 내가 멸망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시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거기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았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아를 수 있는 그런 복까지 받았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영접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사람을 영접할 때, 또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영접하는 복으로, 또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약속된 복으로 우리가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새가족위원회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그네는요, 제가 오늘 새가족위원회라서 새가족만 이렇게 예시를 들었지만 사실은 새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나그네와 손님들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와 같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나그네,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여서 나에게 찾아오신 나그네, 내 눈에 밟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죽게 하듯이 하고 부지 중에 천사를 섬기듯이 그들을 먼저 섬기고 내 손을 내미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하는 행동이 나에게 한 행동과 같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이 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4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나그네들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 내 눈에 밟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영접하고 다시 한번 섬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는, 부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듯이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그런 축복.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의 근원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지 중에 섬겼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삶에 찾아온 나그네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찾아오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